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날씨도 여전히 좀 덥고 힘들었는데 우리 평안하셨는지 한번 인사 나누시고,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마음이 평안한 게 가장 큰 축복이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찬양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요즘에 아직도 여름인 것처럼 이렇게 한낮이 무척 덥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서늘해가지고 이제 가을이 오나 보다 싶었는데, 낮이 너무 더워가지고 아직 여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한번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네, 여기 보면 단풍이 있죠. 네, 그리고 귀뚜라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밀꽃도 있고요. 예쁜 코스모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무슨 단어입니까? 네, 가을. 네, 특별히 여기 우리 코스모스, 쉽게 볼 수 있는 이 코스모스를 보면 이제 가을인가 보다,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예쁜데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가을을 느끼고 가을이 왔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들을 보면서 혹은 어떤 사람들은 코스모스가 가을의 전령이다, 또 단풍이 가을의 전령이다,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는 전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절마다 또 계절이 바뀌면 그 계절이 왔음을 알려주는 계절의 전령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또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이 있다,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전령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이 누구일까요? 목사님들일까요? 선교사님들입니까? 네, 우리 모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령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또한 전파자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또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학이라는 그러한 학문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말인데,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다 준 말입니다.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고 선교 단체가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모든 인간의 실수와 그러한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교회와 선교 단체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도구이다, 그러한 인식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미시오 데이.
네, 하나님의 선교 네, 아래에 써져 있네요. 미시오 데이라고. 미시오 데이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독일의 신학자 이름 나왔죠. 좀 어렵죠. 칼 하르텐스타인이라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이렇게 문자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서 선교가 교회가 선교단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그냥 동참하는 도구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외치기 시작했고 그런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죠.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들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서 온전한 선교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음이 좋진 않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미시오데이. 네, 이 말이 굉장히 단순한 말 같지만 너무 유명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미시오데이. 이것을 영어로 이제 미션 오브 갓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이 시간 선교를 배우는 시간이 아닌데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 단어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분이다. 이 말 안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 미시오 데이라는 말에는 이 미시오라는 말은 보내다, 발송하다. 그러니까 미션으로 번역했지만 이 보내다, 발송하다라는 send, 영어로 send의 의미가 영어로 직역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해 2023년이죠. 제가 함께 공부했던 두 분의 목사님이 갑자기 선교지로 떠난다고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같이 공부도 했고 또 같은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교지로 간다고 그래도 고맙게도 한번 보고 간다고 찾아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인도로 갔고 한 분은 인도네시아로 갔는데요. 한 분은 이제 동생 목사님인데 자녀가 무려 셋입니다. 모두 미취학 아이들. 5 식구가 선교지에 간다고 인도에 간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부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그 인도, 제 기억으로도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은데 인도에 간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새 아이들을 데리고 그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었는데 저에게 이제 형님뻘 되는 이제 목사님인데 이제 두 아이가 다 커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좀 편안하게 선교지로 사모님과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참 이렇게 은혜롭더라고요. 하나님께 이제 인도네시아로 떠나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우리 교단 총회 파송 선교사 교육을 받는 이 과정 중에 전혀 계획이 없던 일이 일어났는데 그 두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두 분이 온전히 또 이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학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또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부목사로 사역하던 목사님들이 선교지로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해서 여러 가지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선교지에서 선교를 할까 이런 걱정하는 마음도 들고 더 기도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마음속에 드는 분명한 확신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구나. 아무리 요즘에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해 두 분이 또 여러 가지 일로 잠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비자 문제, 또 아이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잠깐 들어왔는데 들어왔다 또 나갔어요. 잠깐 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만나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선교지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저에게 어떤 교훈이 되었느냐, 그 시간들이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느냐겠죠. 그 만남을 통해서 다시금 저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구나. 나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회에 나간 선교사님들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세상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입니다. 나는 복음의 전령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입니다. 네. 얼굴이 굳어지는지 웃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고 그냥 대충 살면 안 될까 이런 마음도 드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께서는 왜 보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이 붙들었던 유대인들이 붙들었던 율법, 그리고 율법의 행위와 비교해서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구원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은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구원이 나의 의로 세워진 것은 아닌지, 아니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 그 의로 세워진 것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자랑으로 세워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허물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행한 것이 나의 구원에 여러분 도움이 1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값없이 그냥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거나 또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루를 살아도 또 일주일을 살아도 얼마나 많은 뉴스를 접하고 또 많은 정보를 얻는지 모릅니다. 매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정말 많은 소식들이 있죠.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또 뭐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고 좋은 뉴스도 있고 뭐 일기예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도 있고, 우리 뉴스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귀는 굉장히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굉장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의 귀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달라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겠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 또 믿음의 성장,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확성기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파하는 자,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없이 누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복음의 전달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정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은혜를 참 많이 받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택해 주셨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 이 부르심에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래도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까? 그냥 불러서 늘 이 교회 안에 있고 싶은데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지시죠? 하나님은 다시 보내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 대위임 명령인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우리 20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가 아니죠. 네, 우리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정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곳에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전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세족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그림 보이시죠?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이렇게 씻겨주셨는데 저는 이 그림과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보통 예수님의 세족식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께 주목하죠, 그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이렇게 겸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으로서 제자들을 씻기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발을 씻겨 주셨을까?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가르칠 수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좀 지저분한, 좀 이렇게 껄끄러운 발을 씻기셨을까?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의 발을 씻겨준다고 제가 좀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좀 실천해 보겠다고 발을 씻겨드린다고 사무실로 오라고 하면 오실 분 계신가요? 네, 왠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왜 하필 발을 씻기셨을까? 그때는 또 중동이었고 모래바람에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더 지저분하고 또 이렇게 제자들도 발을 보여주기 힘들었을 텐데 왜 발을 씻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이 발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자들의 발을 보시면서 이 발로 걸어갈 수많은 그 길들, 또 그 길에서 만날 수많은 만남들, 그 만남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들을 주님은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 발을 쓰다듬으면서 마치 격려하듯이, 위로하듯이, 축복하듯이 이렇게 씻겨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원도 인제에 2박 3일 동안 농선봉을 이렇게 다녀오게 됐는데, 우선은 이제 끝나서 좀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뭐든지 끝나면 이렇게 이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아주 은혜롭게 2박 3일의 일정들을 마쳤는데, 마치고 나니까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처음 작년 봄에 강원도 인제 답사를 갔을 때 온통에서도 한 30분 이렇게 들어가는데,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꼭 이곳에서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성에서 했는데 다시는 내가 강원도에 오지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강원도를 떠났는데 제가 그 길 자체가 군에 복귀하던 길이었어요. 이 답사를 가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길인 거예요. 야, 내가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그 길을 제가 지금 다시 거슬러 올라가고 우리 선교팀하고 같이 가는데 참 마음이 참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길을 또 가다니 20년 넘는 그 시간이 기억나면서 답사를 하고 또 그 목사님을 만나고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이제 사실은 진지한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야, 왜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렇게 멀리 온통에서도 30분이나 들어가는 그 최전방 가까운 그 지역에 왜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작년에도 은혜롭게 마치고 또 올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너무나 은혜롭게 마쳤는데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는지. 사역을 해보니까 그곳에 있어 보니까 또 그곳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또 왜 우리를 보내셨는지를 전부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느낄 수 있고 또 알아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있어서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직장으로 보내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에 보내셨을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직장에 보내셨을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 뜻을 지금은 다 알지 못해도 감당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그 높은 뜻을, 여러분 그 거룩한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름답도다, 참으로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입니다. 나는 복음의 전령입니다. 이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귀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양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전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기억하는, 지금도 주님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